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96페이지에 있고요.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백성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어 우리에게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물어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의 이웃을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아로서 시몬의 동업자이냐고 한 번도 물었으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원 목적대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그것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양모리 교회에 하나님 표준이 되고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수종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약 40세에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됐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그의 멘토이자 스승이자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따르고 정말 자기가 벗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종이 죽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더구나 그 모세가 죽고 나서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힌 것이죠.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때로는 구태타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완악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팔레스티나 지역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뭐 초성 같은 아주 그런 견고한 성들이 있는데 그
물리쳐야 되고 거기 민족들을 물리쳐야 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같았으면 분명히 야반도주를 했을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홀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초조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떤 전략을 세워주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지도력을 바로하고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말씀 하나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 성령 말씀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바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니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전쟁은 어떻게 하고 농사는 어떻게 짓고 자녀 교육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이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네가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니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고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형통한 길이고 그게 평탄한 길이고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호수아가 나중에 아주 뼈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그대로 살아봤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는 그런 분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요. 다른 이런저런 많은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사랑의 러빙 릴레이션십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사님 또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 아이들이 아빠 또 내 친구들이 친구요 또 동역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저는 그런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고 제 주변 사람들과 그런 영적 도전을 받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 저에게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진짜 말씀대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말씀의 원리와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서는 영적 원리가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몇 가지 배경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게네사렛 호세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 근데 갈릴리 바다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되게 빨리 머릿속에 해보세요. 남북으로는 21km입니다. 이 호수가. 그래서 바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동서로는 14km입니다. 그리고 바다 제일 깊은 곳은 50m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빅토리아를 땅받기를 기도를 했는데 46km예요. 그러니까는 이 빅토리아, 광역 빅토리아 있잖아요. 이 전체 빅토리아 크기에 만한 호수입니다. 여러분, 노를 저어서, 생각해보세요. 노를 저어서 만약에 주님께서 동쪽이나 서쪽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했으면은 동쪽이나 서쪽에서 출발했으면 몇 킬로를 노를 저어야 되냐면은 7킬로를 저어야 돼요.
남북으로 만약에 노를 쳤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고 있으면 몇 킬로를 쳐야 되면 10.5km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노를 저어서 이렇게 배를 움직여 본 적 있나요? 제가 보니까 한 분 정도나 되실 것 같아요. 두 분, 세 분, 노를 좀 있네요. 노 아닙니다. 요 노 아니고, 요런 노인데, 약간 어떤 노는. 근데 저는, 섬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노를 저어주고, 무인도까지 엄청난 거리를 노를 졌다가, 노로 갔다가, 노로 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다 보면은 엔진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텅텅텅텅텅텅텅. 그물 탁 내려가지고 엔진으로 올리면 누가 못하게 또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리고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 노를 저어서 가는데 7km를 저어 가야 돼요. 여러분, 7km 엄청난 걸 노를 저어 가야 돼요. 만약에 저기 남북이었으면 이 10.5km를 저어 가야 돼요. 거기 가서 50m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50m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저 같았으면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또 이런 말 해야죠. 주님, 너무나 거리가 먼데요. 여기 얕은 곳에 사시라고 하지 왜 깊은 데까지 가라고 합니까? 아니 7km 내지 10km 가면은 저 완전히 넉다운 됩니다. 완전 쓰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베드로에서 저 같았으면 또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마스터라고 했죠. 선생님, 그물로 고기를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나이가 30이에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수십 년간 거기서 어부생활을 했어요. 장뼈가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수, 허술하게 평범하게 생긴 어떤 분이 딱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는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피곤하다, 당신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지금 상황에는 뭔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거기 하나도 못 잡은 거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실망 가운데 힘들어 있는데 지금 제 영장을 치르시는 겁니까? 온갖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못하겠어요, 뭐 이런저런 다. 그런데 순진한 우리 베드로 뭐라고 말하냐? 제가 밤새 잡아서 하나도 못 잡아서 헛수고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요.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렇게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자기 생애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아먹어요. 자기 배만이 아니라 배가 차고 넘쳐 물이 차니까는 다른 동업자 야곱 배를 불러가지고 했는데 두 배가 차가지고 물에 잠기게 생겼어요. 인생의 처음 경험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해서 어디가 잡히고 어디가 안 잡히는지 아는데 단순하게 말씀만 의지를 했는데 배가 차고 넘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놀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이 비밀이 뭐냐?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말씀을 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첫 번째를 다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개념이고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스닝 단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처음에 1절에서 이 무리속 1절의 무리에 있는 이 무리에는 베드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아침에 이렇게 쓱 이제 항구로 들어가는데 저 멀리에 웬 젊은 남자가 서 있고 젊은 남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 설교를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배가 들어왔어. 베드로가 열심히 막 그물을 싣고 있는데 베드로, 피터, 이렇게 컴온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내가 너 배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겠느냐? 아 예, 배를 물 쪽으로 좀 띄워주라.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했잖아. 그럼 베드로 배에 없었으면 베드로는 피곤했으니까 집에 갈 건데 지금 배를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 못 가잖아. 그래서 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설교를 들어야 돼.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이 배를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베드로는. 근데 그때 가서 안드레를 통해서 가서 예수님 봤을 때는 메시아를 만난다고 동생이 초청해서 가봅시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한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목수예요. 평범한 남자예요. 수염이 길고 평범한 남자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보니까 메시아가 안 같아. 그래서 다시 고개를 잡고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셨어. 배를 타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설교를 하시는데 드디어 베드로의 심장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심장이 저 속에 있었던 심장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보통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영혼을 완전히 쪼개는 말씀이에요. 이분 목수가 아닌데, 보통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들음이에요. 리스닝. 여러분, 말씀을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헛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 무슨 다른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데다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볼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리스닝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세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그 성도들이 유명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의 자세가 있냐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사무엘과 같은 이런 자세, 데살로니가 같은 성도들과 같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닝 단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리스닝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accept, 수용 단계, receive 이제 하는 거죠.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온 청중을 해서 말씀을 딱 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딱 베드로를 집어가지고 피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듣고 있죠. 듣는 단계에서 성령님께서 갑자기 어떤 역사를 해서 많은 말씀들이 흘러가는 건데 갑자기 어떤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탁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때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착 줍니다. 주님께서 이거는 나한테 말씀한 거 아닌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윤길남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서 그 개인적인 자기의 말씀이 자기에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레마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 어떤 한 개인에게 자신에게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을 탁 줄 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걸 바로 레마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들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말씀이 내 개인의 말씀으로 수용돼요. 이거 내 말씀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리시브해야 된다. 수용 단계고.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떤 단계가 되느냐? 디시전 단계. 결단이 됩니다. 자,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내가 고생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당신은 비전문가고 나는 전문가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단이죠. 아직 내리진 않았어요. 결단이에요.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결단. 여기까지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막 들으면은 말씀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다가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와, 나한테 말씀하셨어. 너무 은혜된다. 말씀이 너무 감미롭고 말씀이 너무 은혜된다. 쏘아, 은혜돼서 어쨌다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까지도 의지한 게 아니냐.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살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해요. 여기까지도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아직 의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6절까지 가야 돼요. 6절에 뭐라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 doing, 그렇게 하니. 베드로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말로만 끝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doing을 했어요. just doing. 해버렸어요. 액션을 취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 말씀대로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냐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사일장 8절에서도 지켜 행하라. 이것을 지켜서 행했을 때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단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 지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그냥 잘 듣는 것도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들어서 수용하고 결단하고 실행까지, 실천까지 가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삶에 실천을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실천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6절 7절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보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잡혔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떻게 잡혔냐? 2배 가득 채워도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 9절 10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잡혔냐? 거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랄 정도로 잡혔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놀렐루야 놀래버린 거야. 얼마나 거기가
가라앉을 정도. 다른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안 될 정도. 놀래버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어부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본 적. 처음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는 그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당연히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 가운데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방법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탁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잖아요. 언젠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디벨롭 해갈 거 아닙니까? 그로 해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윤길라 목사가 말했던 이 말이 맞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이 맞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이거가 진짜 맞구나. 그때 가서 무릎을 치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는 깨달지 못하고 깨달으면 기회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방법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왜 살아가야 되냐? 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인간의 방법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 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없나 보네. 나는 이럴 때 크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 8절을 봅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스터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왜냐? 맞아요. 왜냐? 그가 안드레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한테 들을 때는 우리 유대 땅에 훌륭한 선생님 랍비가 오셨다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랍비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5절에 그 말씀할 때는 뭐냐면은 마스터,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진짜 그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8절에 가서 마스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로드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인님,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 그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버린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야. 내 눈앞에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그분을 알게 되버린 겁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훌륭한 선생님, 또 어떤 사람들은 성인 중에 한 명,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 다 그때 그 시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빨리 알아본 겁니다. 왜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해봤더니 거기가 잡힌 걸 보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말씀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주님이 아니고서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쉽게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깊은 데서 고기를 갖다가 깊은 데가 고기가 있었겠어요? 깊은 데 가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죠.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 떼들에요. 자, 지금부터 전부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가서 박는다. 딱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전부 헤쳐가지고 베드로 고기에다 그물에다 전부 고기를 쳐갖고 잡혀오는 거예요. 물고기를 쉽게 말하자면 주관하신 분이 뭐냐면 주님 아닙니다. 자신 앞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독생자시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구나 그 사실을 순간 깨닫게 돼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Lord, 주님 이렇게 그가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 메스터라고 말을 했던 베드로, 그리고 8절에서는 주여라고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5절과 8절에서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들을 때는 하나님 모습.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는데 감동이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아니, 여기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앞으로 살도록 노력할게요. 이때까지도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 보여주시냐?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야다의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5절에서는 메스터 그랬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계시고 말씀하신 이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야. 왜냐?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보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 창시자 깔벤은 뭐라고 말했냐?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안다니까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뭐 이렇게 예배당 오니까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가 뭐 성품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남다르지 않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착각에 그 사탄에 왜 속는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냐 그걸 모르면 인간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간사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큰 사랑을 깨달은 순간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랑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를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위대한 올마이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깨달아야 인간은 비로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순간을 깨달아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자인지를 깨닫는다니까요. 인간은요,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절대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게 말씀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묵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를 따르리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또 영적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제 최초에 선택한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많은 무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수없는 무리, 수천명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누구를 제자로 뽑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선택할 때 시험을 봐요. 테스팅을 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우리 생각할 때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얼마나 지혜롭느냐, 얼마나 미천을 잘하냐, 부지런하냐, 성품이 좋냐, 아니면 굉장히 인격적이냐,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성이 강하냐, 우리는 그런 걸 볼 것 같잖아요. 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요소고,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보시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너무 그 사람의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10km를 넘어져야 10km를 다시 와야 됩니다. 밤새 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굽은 어부 생활을 수십 년을 해서 전문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 실제 지리적으로도 그때 고기가 그 시간에는 깊은 데 없답니다. 다른 데 있답니다. 실제 거기 특성을 보면.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큰 짐 같잖아요. 그런데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자기 생애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주님인지를 알게 됐고 무릎 꿇고 나는 주님께 나를 떠나십시오. 자격 없습니다. 당신 이 거룩한 하나님을 제가 뵐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그때 예수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테스팅을 하면 한 번 더 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너가 되게 해줄게. 이제 드디어 두 번째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깊은 데라서 그물 내리라고 하더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야고보가 어떻게 했냐? 배를 다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기뻐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보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당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했고,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담되네, 그거는 힘들겠는데요. 다 따라갔어요. 그러나 12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12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으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뭐냐면 무리가 나오고 많은 군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많은 무리가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3명밖에 되지 못했고, 가서 고기를 잡아온 것을 그 광경은 봤겠지만 실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 그물에서 잡히고 그 배에다 채우고 이런 기쁨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느끼는 겁니다. 무리가 있어요. 지금도 현대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의 참 제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 주님의 참 제자일까요? 도대체 누가?
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바라가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양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 잠깐 눈을 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말씀하신 것이 없었나요? 최근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말씀하신 게 없었나요? 그 말씀을 순종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해보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이 뭐라 했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루속히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은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요청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빠른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 주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먼저 그런 본을 보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